마지막 거 됐습니다. 네. 제2과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23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의 삶, 즉 개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천국생활 등을 가르쳐주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내비게이션은요, 정확모호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 이렇게 내비게이션들이 정확한데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들이 막 좀 초창기 때는 잘못 인도해 줘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한참 가고 있는데 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풀이에요. 풀의 꽃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미등이 있고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미등은 많이 안 깜깜할 때는 미등만 켜고 운전을 해요. 그런데 많이 깜깜하고 시골길 이런 데는 헤드라이트를 쫙 켜서 그 길을 딱 앞서서 그 빛을 따라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요, 밝은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에 있으면 웅덩이 있네 그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깜깜하면 웅덩이인지 어딘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 말씀해주고 있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마에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아직 100살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4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여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풀의 꽃 같은 인생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임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요, 맨 먼저 교훈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해요. 잘못을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우리 죄 짓고 잘못하면 회개 안 하고 설교 듣고 있으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니까 말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때, 잘못 지적받을 때 빨리 회개하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책으로 나눠주는데, 구약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그 가이드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알려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루트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우리가 이 비행기 길도요. 비행기가 갈 때 하늘을 막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길이 있대요. 배도 그 넓은 바다를 지나가지만은 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빌대길로 가면은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심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하고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언젠가 시편 119편을 읽다가 보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윤례는 주의 법도는 계속 절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윤례는 주의 법도는 막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110편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음 불가지만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보너스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에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 좋죠?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하나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루에 7번 이상 찬양해야 돼요. 근데 7곡을 뭐 바꿔가면서 안 해도 돼요. 한 곡만 가지고도 7번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오늘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면 금방 빠져버려도 자주 주면 예쁘게 자라듯이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또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말씀 읽기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성경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성경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그 성경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더군다나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도 암송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성경을 특별히 암송하면요 100%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암송을 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도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성경 많이 암송하고 성경 읽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경 일독 했다고 하면 상품을 한 10만원 20만원 거액을 쏘세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곁길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됨 합니다 그러길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쪽복음밖에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보고 또 어디들 외울 줄은 몰라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외운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예요. 한번 외워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암을 낳고 르호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한 후 14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흘러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사실은요 제가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를 알게 된 거예요. 남유다 왕통을 이어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읽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묵상한 것은요 말씀 들은 말씀을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나 해봤죠? 중고등학교 때 파나 그림 파나 이렇게 했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 같아요. 방망이 같아요. 해모예요. 해모.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도 칼질을 하는데 약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면 손을 베니까 채칼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칼을 보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 더 예리하대.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처음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다퉜어요. 이유여를 막론하고 상사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투고 나서 좀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저 뒤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마음을 좀 이렇게 노그러뜨려 보려고 성경을 보는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성경도 예쁘게 안 펴지더라고요. 성경을 확 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요. 골로새서 3장 23절 그 내용이 무슨 일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럼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화가 나 있으니까 순간 또 되들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나게 안 하듯이 과장님이 내게 화나게 안 했으면 내가 화 안 내줘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따진 적이 있어요.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26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또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거룩을 또 흉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구원을 받으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지역장님이 전화 오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가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이 이렇게 저기 시와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오늘 어디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시와까지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와의 그 동사무소에 이 쌀 한 가마만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도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무거운 쌀을 갖다 주라 그러냐? 그러면서 조금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시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쌀이 한 가마, 10가마, 1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그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 주세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 끝나셨어요? 화이팅! 됐습니다. 두가는 다음 주에